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뵈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술집에서 안 보고 교회에서 뵈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또 우리가 반갑게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심지어 막 싸우다가 교회까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교회가 그렇게 싸울까요? 왜 교회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교회에 대한 교회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걸 기대하고 그릇된 걸 바라고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김치 달라고 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하고 다툴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죠. 아니, 웬 중국집에서 김치를 달라고 합니까? 김치를 먹고 싶으면 백반집을 갔어야죠. 그 중국집에 와놓고 짜장면 시켜놓고 김치 내놓으라고. 왜 김치 안 주냐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면 거기 있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하는 건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지 그걸 잘못 알고 가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보기에 성스러운,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바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이 교회 사람들을 부르신다면,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인들 부르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높은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가면 여러분, 이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건강한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고 갔으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착한 사람을 기대하고 가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결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은 어떤 교회를 만들기 원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보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호라오. 근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우연히 쳐다본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보다가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여 보다. 주님은 지금 일부러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 레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의 직업이 뭡니까?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 세관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그는 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 걷어주면 나머지는 얼마를 착복해도 로마가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복했어요. 1달란트의 세금만 걷어오면 로마는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악독한 사람은 3배가 넘는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니 그걸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리가 쉬웠겠습니까? 그거는 로마를 알면서도 눈 감아줬거든요. 그래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세리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하고는 식사도 안 했고요, 그들하고는 인사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돈을 탐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 이런 세리를 지금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그 세리를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가 라는 이름은 그가 바로 레위 지파 소속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어쩌다가 세리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단지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를 상종하지도 않고 그하고는 말도 섞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어쩌다가 레위 지파 사람이 세리가 됐을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어쩌다가 지금 세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당시에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11조를 안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생업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세리가 된 거는 자기 탓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 그런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세리라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밝히냐고,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세리 짓을 하냐고,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세리 레위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소외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놀리는 그 사람들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 역시도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도 여러분 관심을, 우리의 눈을 바로 그들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 그를 대표하는 게 뭐죠?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경건, 너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에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의 관심이 고아와 과부, 즉 그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을 둬야 돼요.
그들을 돌보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레위를 보실 뿐 아니라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 레위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쫓으라, 이 한 말씀뿐입니다. 이건 어쩌면 마가가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어요? 너는 레위 지파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어찌 세관에 앉아 있느냐?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레위를 부르는 것으로, 예수를 주목하여 관심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레위라 이름하는 마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이후로 레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만 남아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활동합니다. 주님은 결국 세리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일을 하던 사람을 예수님은 불러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그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후에 마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로는요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복음서는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의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세리로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런 그를 주님이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로 그를 키우셨던 때문에 그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서를 세상에 남기게 됩니다. 그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관심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먹이는 것에만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교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도 여러분 그 일을 해요. 많은 자선단체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는 단지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걸 잊지 마.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잊지만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승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잡수십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로라. 우리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 게 뭐 대단할까? 그러나 여러분, 당시로서는 이건 파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그 사람은 부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죄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와 함께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건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의 친구다.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질타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부정한 자는, 여러분, 정결한 자가 가까이게 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너의 그 부정함을 씻고 와라. 너 그 죄를 사함받고 와라. 깨끗해지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먹어줄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해줄게. 여러분이 세상의 교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교제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세요?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일이라면 적어도 이 일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 똑같은 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직적 수준을 가진 사람, 나와 똑같은 사회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거보다 부족한 사람은요, 교제 안 하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채우고 와. 만약 0.5면요, 나머지 0.5를 다 채우고 1이 되면 그때 와. 그럼 내가 너 교제해 줄게. 내 수준에 맞추라고 그래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수준에 맞추라고 그래요. 그리고 맞추면 그때 교제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1이 안 되는 부족한 0.5밖에 안 되는 이 세리 레위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한 0.5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뭘로 다가간 거예요? 1.5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0.5인 0.5가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이 0.5 더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그의 부족한 0.5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교제는 바로 이런 교제인 거예요.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서 와라가 아니라
부족한 너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부족한 만큼 더 헌신해주고 더 봉사해주고 더 섬겨줘서 너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나보다 적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자가, 더 큰 자가 작은 자들을 섬겨주는 교제. 교회의 교제는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정결하신 분으로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의인으로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부정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죠. 기꺼이 당신의 그 자리로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교회의 교제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부족한 자에게 채워와라. 더 열심히 채워서 다 차면 그제서 와라. 그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안 돼요. 내가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그 부족한 자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의 관심은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저 밥 먹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를 낳는 곳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로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를 마태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낮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에게 내려가는 교제예요. 다른 사람은 끌어올리는 교제가 아니라 나를 낮춰 나보다 적은 자,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맞춰주는 교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어떻게 하나님 그 교회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싸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